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로 끝절인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오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요, 갖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음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의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는 왜 남들이 갖고 있는 걸 갖지 못하고 있나, 이런 것에 인생의 어려움을 그때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좀 자라면서요, 왜 나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까? 청소년 시기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이르면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나는 왜 취업의 문을 열지 못할까? 이 고민이 듬뿍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요, 별 큰 고민 아니다라는 생각을 언제 합니까? 결혼해서 합니다. 자녀들을 놓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야, 이전의 고민은 나 혼자의 것이었는데 가족을 책임지는 자로서 이제는 나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가족을 살려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감 속에 하는 고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 고민하고 걱정하고 환난 속에 힘겨워하다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내 인생 마지막에 나 이대로 천국 가도 될까? 나 이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일 것입니다. 이 고민은 질적으로 다른 고민이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고민과 고난이 우리 속에 있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구주 예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공부하는데 이걸 학생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를 냈답니다. 나는 준다, 이걸 미래 시제로 바꾸면 뭐겠느냐? 라고 물었는데요, 학생 중에 한 똘똘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 시제는 나는 받는다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네, 이걸 어찌 그리 잘 알아냈는지 선생님은 아마 나는 줄 것이다 로 그 답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나는 받는다, 주고받는다, 인생을 딱 그렇게 정의 내리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예수와 함께함을 통하여 변화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옮겨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때는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36절을 보면 그들이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여기 이 배는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등경, 등잔 비유, 여러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 그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은 지금 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4장 전체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로 알려주시고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며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건너가자 배를 움직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으신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선교 사역의 핵심이 뭔지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듣고 압니다.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오늘부터 현장 학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현장 학습의 내용이 이러한데요. 글씨가 너무 연하나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통하여 자연 속에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 혈류병 여인을 고치심을 통하여 고질병을 고쳐주시는 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우리 저 건너가자,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의 핵심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핵심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누구신지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36절과 37절 한번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여행을 떠나자. 그런데 여행을 나섰는데 아니 이걸 웬 것입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광풍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배를 탄 기억이 몇 번 없어서요. 제게 아주 뇌리에 그대로 박혀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네요. 세월이 빠르긴 빠릅니다. 엊그제같이 기억이 생생한데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부 담당이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 간다고 저기 목포까지 차를 타고 그리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어딘지 몰라도 그 섬에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한참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일기예보가 이틀 뒤에 태풍이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찍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정한 날을 비해서 하루 일찍. 태풍 오면 이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하루 전이지만 막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이 전기 여객선은 끊어졌고요. 딱 5선을 빌려서 함께 타고 나오는데 아유 이 바다에 배가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는 뭔가 꼭 붙들 게 없나 싶어서 배 난간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배가 좌우로 휘청휘청거리면 배 중앙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배 난간을 붙잡고 그 가에서 가장자리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진땀 나는 경험 했습니다.
다시는 배를 안 타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이라는 걸 타본 게 대학 들어가서였습니다.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바이킹이라는 배요. 보기만 해도 저는 섬뜩한 거예요. 저런 걸 왜 타나? 근데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타는데 어디 타야 제일 안전하고 안 무서울까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일 뒤에 타면 되겠다. 그래서 뒤에 탔네요. 이 여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안 탄다라고 작정했는데 부목사 때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바이킹을 타자요. 교육자 수련회 왔는데 왜 바이킹을 타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알았거든요. 제일 앞에 타야 된다는 거. 제일 앞에 탔어요. 근데 그때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제일 안전한 곳에는 박 목사 따라가야 안전하다 싶어가지고 제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 앉았으면 이게 앞에 안전바가 있으니까 그것 붙잡고 바이킹을 타는 거예요. 이것 붙잡아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옆에 여자 전도사님이, 내 옆에 앉은 여자 전도사님이 이걸 안 붙잡고 제 멱살을 붙잡았어요. 이야, 배라면 이제 다 싫습니다. 배라면 싫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움, 무서움, 이게 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이 배가 광풍을 만났고, 그리고 물이 넘실넘실 배 안에 쳐 들어오는데 배에 가득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다의 풍랑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나가서 배가 잘못되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건 우리는 지금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파도가 이는 거, 풍랑이 오는 거, 광풍이 부는 거, 이건 어쩔 도리가 없다. 여기서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일이다 라는 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내 구주 예수를 함께 만나십시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내 인생의 밤은 찾아오는가? 내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를 타고 가자고 초청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오늘 읽은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날이 저문 밤이었습니다. 37절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8절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밤에 감옥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겨쌈을 당하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사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염려가 있으며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행에도, 인생살이에도 어두운 밤, 폭풍이라는 풍랑, 파선의 위험이라는 죽을 것 같은 침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찾아온 수많은 환난과 고난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 주 예수와 손잡고 가는 그 일이 영원한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예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안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큰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데 마음 편하게 아예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돌볼 생각은 안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예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부른답니다. 거기에 베개를 베고 예수님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만 탁 대이면 잠이 오시는 분들, 그런 분 부러운 분들이 많으시죠? 엄청 부러운 분들 많으시죠?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 이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오늘도 그 복이 지금 임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머리만 대면 잔다. 오늘은 놀라운 거에 머리 대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체질이 달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일도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되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만 대면 자요. 콜콜 자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못 주무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오늘 육신에 피곤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는 불신앙 가운데 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혹 잠들으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눈 감고 계시는 것이겠죠? 어느 장로님이 자꾸 예배 시간만 되면 자요. 교회 오면 자요. 계속 자요. 이분이 하루 종일의 일과를 보면 굉장히 피곤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게 정말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교회만 오면 자요. 권사님이 탁탁 깨우면서 왜 당신은 교회만 오면 자냐고, 교회만 오면 자냐고 탁탁 깨우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잠도 못 잤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딴 데서는 모르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자야지 잠도 못 자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큼 마음이 편안히 놓이는 교회인가 봐요. 그래도 옆에 분께 탁탁 한번 두드려 줍시다. 그래도 아버지는 만나고 자야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시누이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와 있어서 누리는 그 평안함, 예수님은 그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도 머리만 대면 주무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평이 뭡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던졌어요.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지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 깨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 이게 문맥적으로는 자다가 깼다 이런 뜻이죠. 깨어. 그런데 이걸 해석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동사와 무엇을 통하여 라는 전치사가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합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끄트머리 아시죠? 끄트머리. 너 저기 저 끄트머리에 가 있어. 그러니까 너 저기 구석에 가 있어.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나는 끄트머리에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꼴찌야 이런 뜻일 텐데, 근데 끄트머리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를 붙인 겁니다. 하나는 끝, 하나는 머리.
그러니까 너가 인생의 끝자리에 앉은 것 같지? 그러나 거기에서 시작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아름다운 우리네 말입니다. 그처럼 여기에 깨어라는 말은 예수님께 빗대어 보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신다. 성경에는요, 많이도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죽으심은 당신이 지금 죽으신 거 아니지만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텐데 지금 깨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이제 내가 정말 인생에서 죽었구나 싶을 때, 이제는 나 혼자 몸부림치며 이것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싶을 그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제는 이 구멍마저 없구나 싶을 그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깨어 곧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며 나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나에게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려주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밤에 만난 광풍으로 죽을 것 같은 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 내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손을 잡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게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셨고 내 인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는요, 정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덜덜덜 떨릴 거예요. 오금이 저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한다고 교회 세운다고 한밤중에 그 낮에 붙들려 가서 시큰 얻어 맞아서 절도하고 감옥에 쳐넣었더니 한밤중에 깨가지고 온몸이 피멍이 들고 자기 몸 한 몸 간수할 수 없을 지경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캄캄한 밤에 큰 풍랑을 맞아 이제 죽었구나 싶은 경험을 한 데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런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나는 확신하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다.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 교회에 나오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내 안에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엔 나는 도저히 안 돼 싶은데도 예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깨어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시는 말씀, 캄캄한 밤에 큰 광풍을 만나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크게 마가복음 4장 39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때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꾸짖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때 가위라는 거 눌려보셨습니까? 우리 9시 중고등부 예배 때 손들기를 한번 했더니 한 2분, 3분 정도만 평생 가위라는 걸 모르고 사시고 다 가위라는 걸 눌려보셨대요.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저도 가위 누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뭐 키 큰다고 그랬겠지요. 또 잠을 많이 못 자니까 그랬겠지요. 가위 눌리는데요. 백발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내 가슴에 올라타고는 목을 꽉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쉽니까? 손가락을 제대로 까딱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서 하나 배웠거든요.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가위 누릴 때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싹 풀리던데요. 그렇다고 저는 가위 눌리는 게 귀신 현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커서 배워보니까 그것은 성장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빠진 나,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손 놓고, 넋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방해하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신앙 주시고 이 길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마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40절, 41절을 교독할 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4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무엇이 없다? 믿음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거북이가 용왕님 살리려고 토끼 간을 구하러 무태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토끼를 감원 이설로 속여서 거북이가 등에 태우고 바다속 깊은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님 앞에 갖다 놓으니, 그러니 이제 토끼의 간을 빼려고 신하들이 딱 들고 일어나니 그때서야 토끼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 꾀가 뭐였죠? 아차차, 나는요 빨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간은 집에 놔두고 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필요한 줄 알았다면 내가 집에 가서 간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 올 때 갖고 올 건데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이 꾀로 토끼는 위험을 모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 믿음이 무슨 토끼가 아닙니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꽉 붙들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건방지게 그렇게 함부로 망발을 쏟아냈던 것은, 그것은 그들 안에 두려움이 불신앙과 연결돼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앙과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이 둘은 사실 한 짝입니다. 두려우면요,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것은 같은 짝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두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나 이제 그만 믿을래요. 불신앙이 단박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남의 눈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남의 눈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엉뚱한 말 하면 나는 금방 불신앙으로 변해버립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금세 시험 들어서 마음속에 찾아온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을, 제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고래는 칭찬한다고 춤추지 않는다. 저기 대자연에 있는, 저 드넓은 바다에 있는 고래가 칭찬한다고 춤추는 법이 없다. 누가 칭찬하면, 어떤 고래가 칭찬하면 춤을 춥니까? 길들여진 고래. 길들여진 고래. 먹이를 주면 어유 잘했어 라고 칭찬하고 먹이를 주면 꼬리를 흔들죠. 길들여진 고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우리는 두려움이 느끼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족관 고래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왜 불신앙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배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두렵고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아이가 물가에 나가기만 해도 부모는 겁이 납니다. 여러분, 내 눈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배 밖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계신 예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보는 눈,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풍랑을 내가 다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배 안을 집중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 하나를 살리겠다고 끝없이 위험을 무릅쓰는 목자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나의 소중한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긴 여행입니다.
이 여행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로 가느냐, 무엇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가기에 여러분 인생은 기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늘 있습니다. 살아보니 풍랑이 불 때도 있습니다. 간혹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께 집중합시다. 나는 나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느 짧은 글에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하래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기 자신에게, 흔들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그냥 한번 하나님 좀 믿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한번 하나님 좀 믿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을 가리키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한번 하나님 좀 믿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얘기하세요. 그냥 한번 하나님 좀 믿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눈물과 한숨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건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학 박사이다. 여러분, 신학이란 단순한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과가 있어서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란 그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신학 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건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감사를 우리 경험합시다. 진짜 감사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믿음의 실험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감사를 결정할 때 감사할 일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되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이때에 예수 손잡고 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